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방명록에 28분 같이 처음 오신 분들 이름 적어주셨고요. 또 적지 않은 분들이랑 자녀들까지 다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은 왜 나를 이곳에 초대했습니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더 큰 교회 되려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걸 일종의 우리의 성취로 생각을 한다고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간접적이지만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뭘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뭘까?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그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보시면 이제 제가 17년 4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그때 강조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신다. 작은 거라도 내놓으면 그걸 하나님이 덧붙여서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뭐라도 하자, 이런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서 약간 좀 스펙트럼을 크게 잡아가지고요, 앞뒤에 있는 두 사건을 같이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포위당해 있음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외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공격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결코 예수님에게 호의롭거나 예수님을 이해하는 환경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12절을 같이 붙어서 읽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12절까지가 지금 그 당시의 권력자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4장 2절에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면서 3절부터는 헤롯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12절 헤롯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을 통해 이 분위기를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처음에는 예수님 뭘 들었나가 좀 불분명했는데요, 이제 확실한 건 14장 2절까지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12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12절을 또 묘하게 과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또 접붙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당시 헤롯이 염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두 번째는 헤롯이 염려했던 이유, 왜요?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누구도 같은 꼴이 된다, 예수도 같은 꼴이 될 것을 복선처럼 암시하고 있는 이 두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들으셨을까요? 헤롯의 그 불안함을 들으셨고, 그리고 헤롯을 불안하게 한 사람의 죽음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13절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왕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실제로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몸을 피하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식은 몸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13절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시는데 떠나시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로 빈들에 가셔서 뭘 하시죠? 14절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헤롯과 예수님은 다른 결의 삶을 살고 있구나, 헤롯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은 다른 차원의 인생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헤롯 대왕, 그래서 예수님을 불안해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헤롯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방어하고 공격할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나가서 들에 나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마치 그것과 상관없다는 듯이.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은 이 이유 때문에 돌아가실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은 별로 신경 안 쓰셨다는 겁니다. 헤롯이 어떤 생각을 하던, 헤롯이 어떤 모습을 보던, 단지 지금 이 본문은 헤롯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예수가 세례 요한과 같이 영향력이 많아져서 자기가 권좌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염려하셨죠? 자기가 아닌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염려하고 있는 이 상반적이고 극단적인 다른 이 두 모습.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되, 어떤 마음으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나와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쳐주고 계시는데요. 이 불쌍히 여김은 예수님 사역의 동기, 근원,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성경이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을 보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이유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고쳐주거나 살려주거나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제가 이걸 이제 말로 한번 이렇게 워드게임처럼 이렇게 한번 드리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밥그릇을 뺏기고 그리고 내 권자를 뺏기면 내 처지가 얼마나 불쌍할까? 소위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자기 연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는커녕 예수님을 통해 자기 연민에 더 집착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일 것에 대한 꿈을 꾸는 데까지 이르는, 그래서 성경 기자는 물론 예수님이 로마를 통해 죽임을 당하지만 어떤 이런 권력자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 다른 사람을 연민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가 죽임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 헤롯 얘기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죠. 목사님, 헤롯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건 너무 무시하고 넘어가시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14절을 읽고 15절, 16절은 제가 17년 4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고, 그 빵과 도시락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어떤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포위당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에 포위당했다, 예수님은 지금 포위당했다고 말하는 이유인데요. 2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표현되고, 그리고 34절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가 사람들을 고쳤다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촉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맛보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 믿겠다고 신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걸 피해서 도망가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묘사를 드리자면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혹시 일부에는 안 봤는데요,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지금 한번 잠깐 요한복음 6장으로 가셔서 여러분 책갈피나 뭐 여러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런 스티커 같은 거 있으시면 꼭 설교할 때 제가 드린 말씀 붙여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럴 거 알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네.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9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이란 이야기는 여기서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뭐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산을 통해 가셨을 수도 있고 또 산을 갔다가 바다 위로 나중에 걸어오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바다로 나오시는, 산에 가시는, 왜 예수님 혼자 도망가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포위당했다고 말합니다. 앞에는 헤롯이요, 뒤에는 교인들. 근데 예수님은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먹였는데 몇 명이 왔겠습니까? 메어 터졌을 겁니다. 그 사람들 헌금만 모아도 어쩌면 로마를 살 수도 있는 권력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도망가세요. 뒤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죠. 왜 도망가시는지요?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따라오는데, 교회에 몰려오는데 도망가면서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도망가시고 결국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32절입니다. 이게 성찬식의 오리진, 그렇죠? 원조 성찬식에 대한 예수님의 첫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아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들이 찾는 떡은 무슨 떡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니네가 진짜 날 쫓아오려면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라 뭘 보고 오라고요? 나를 보고 오라고요. 하나님의 떡,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문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목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만약 유명해지거나 기독교 안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한다든지, 또 많은 여러분의 인생이 큰 교회를 이뤄가지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신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큰 기업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대법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유명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도망가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전도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면 오병이어의 결과를 갖고 나를 올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준 내 마음을 좀 읽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헤롯과 이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줬다고 좋아서 쫓아오는 사람 사이에 껴있는 이 예수님은 매우 외로운 상태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3절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너무 예수님 짠한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사람들을 섬겼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병 낫는 거,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빈들에 나아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 갑니다. 왜요? 욕심꾸러기들이에요.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복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성취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교회 오면 성공한다고 그러고, 그럼 실패한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또는 그 성공을 자기를 위해 쓰는 모습들을 보면 실망했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타 들어갑니다. 왜요? 그건 가짜 예수를 본 거거든요. 거긴 진짜 예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는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시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 문제는 도망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도망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도망가면서 하신 말씀, 오늘 저희가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화채설이다 아니다. 화채설은 우리가 떡을 집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는 거죠. 그거다 아니다. 그 토론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입니다. 그 토론할 시간이 아깝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심정을 같이 가져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누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의 소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킨 그 속에 숨겨있는 예수님의 동기는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14장,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빈들에 나가셨는데 오병이어 보여주려고 나간 거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나간 거 아닙니다. 외로우셨겠지요. 괴로우셨겠지요. 무서우셨겠지요. 두려우셨겠지요. 나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찬바람 맞아가며 빈들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병들고 다리 절고 상처 입은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밥그릇 때문에 남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남을 보면 자기의 형편을 잊어버리십니다. 자기의 처지, 자기의 있는 자리 잊어버리시고 누구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십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주신 동기가 성경에 써있죠. 그 동기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14장, 마태복음 14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14절 15절에요. (14장 14절 15절) 마태복음 14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기가 뭡니까? 그렇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병이어에 미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나도 그리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15절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에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삼중포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헤롯한테 포위당하셨고
예수님 돈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포위당하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 읽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포위당하십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뭐하고 있죠?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 여기 아이가 준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한데 저희가 해줄 게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 저희는 할 게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가서 밥 사 먹게 하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자들이 나아가 누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읽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먼저 계산기 두들기고 나가서 예수님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사람을 살리신 분인데, 사람의 병을 고치신 분인데, 기적을 일으키신 분한테 기껏 가서 한다는 소리가 계산합니다. 이유는 충분하죠. 이건 제가 17년 4월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빈들이오 때는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복창이 터지는 소리죠. 저는 이럴 때마다 저도 이런 모습이지만 예수님 너무 불쌍해서 그냥 끌어안고 울고 싶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불쌍히 여기는데 그 불쌍히 여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호소하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너희 마음에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냐?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뭔가 한번 해봐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얘기는요, 긍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속도 모르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 형편도 모르고 말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보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 하나, 도시락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여러분, 예수님 성격이 좋아서 우리가 살아남았죠? 평균 이상이었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참으시는 예수님, 저 같았으면요 다 끝내고 새로 제자 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참으시죠. 여기 보면 이 느낌이 나요. 이렇게 참으시고 뭐라 그러시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들 눈앞에서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이 심상치 않은 걸 아는 것 같아요. 찍소리 안 하고 나눠주지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과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뭘까요? 긍휼이 불쌍히 여김이 믿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열심히 도망가시면서 사람들 설득하시죠. 너희가 날 쫓아오는 건 나를 보고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관심이 없고 너희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나는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다 내 중심적이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는 그 중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그건 표적을 보고 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날 쫓아오는 거다? 먹고 마시는 너희의 이해관계를 따라 날 오는 거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시죠. 그러다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 얘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그러니까 사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완전히 떼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당시 식인 종교가 있었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죠. 마치 식인 종교를 영상하게 하는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 물론 성경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나쁘게 반응하지만 뒤에 보면 이것 때문에 막 토론이 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야, 예수가 좋은 줄 알았더니만 나중엔 결국은 자기 살과 피를, 피를 내는 종교야? 여러분 수만 명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몇 명 남나요? 6장 하반부에 12명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 너무 불쌍하죠. 저는 그 예수님 가서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봐라, 다 도망갔다. 다 떠났다. 너희도 가려니?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너희도 가겠니? 그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신앙의 핵심은 자기를 제발 좀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값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죠. 왜 예수 죽였겠어요? 왜 예수 십자가에 달리게 했을까요? 그 불쌍히 여김을 경험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새 창조하시려고 그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우리가 원하는 성취와 성공과 내 위로가 우리의 꿈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 이렇게 긍휼의 맛을 안 것처럼 저도 예수님 닮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 섬기며 사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나이다. 물론 나중에 실패는 하지만 성공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이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한다고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오늘 그것과 맥락이 같은 얘기입니다. 공동체로 살 때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받을 때, 긍휼을 경험할 때, 불쌍히 여김을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은 언제 바뀌냐면요, 사랑받을 때 그 사랑을 통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공부 리더를 통하여, 목자 목녀를 통하여, 또 저도 그런 책임이 있죠. 목회자를 통하여, 서로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사랑의 섬김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집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한테 집중하면 해로처럼 됩니다. 자기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 잃어버릴까 불안해서 갈등하고, 그 자기 방어적인 그 헤롯의 모습. 또 예수님을 이 돈 보고 쫓아오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렸죠. 만약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 끝나고 축도 끝나고 해야겠네요. 축도 끝나고 끝까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번 주에 10배 폭등할 주식을 찍어주겠다. 근데 매주 그게 맞는 거예요, 52주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잘 예배 드리면 막 10배씩 늘어나는 재산을 경험하면 여러분 이 자리가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10만 명 교회 금방 만들어요. 10만 명 교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도망가신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꼬셔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왜곡시키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기적들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적은 뭐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낫는 병이 성경적인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제적 부흥,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분 회복이 정말 예수님이 보이시는 오병이어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비결, 바로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 교육자 회의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문을 뚝뚝뚝 두드리더라고요. 두들기면서 나가봤더니 어떤 청년이 이렇게 좀 추워 보이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좀 많이 힘들어서 좀 잘 데가 없어서 찜질방에서 자다가 잘 데가 없어서 좀 여기 왔습니다. 좀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저희 교회가 좀 재워주는 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재워주는 건 어렵고, 저희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요. 이제 교회가 열악해서 춥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불도 없고 그래 재워주기는 어렵고, 저희가 고시원을, 영통에 있는 좋은 고시원을 하나 알아서 저희가 글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제를 해주거든요. 그분이 좀 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제가 자기는 어렵고 이랬더니 그분이 너무 절박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많은 교회를 다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로 왔습니다. 너무 많이 거절당했고 목사님 무슨 말 하려는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 오늘 하루만 도와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아니라,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좀 계시라고 하고 저 교육자 회의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더니 이제 대학생으로 3학년까지 공부를 하다가 저 섬에 아버지 어머니 사시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셔서 아버지 어머니 어려운 일 2년 도와주고 이제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아버지 어머님 놔두고 자기 혼자 왔는데 아무도 없대요, 육지에는. 근데 이제 그 1학년 남아있는 그걸 졸업하려고 하니 자격증을 먼저 따서 졸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자격증 공부하려고 왔는데 뭐가 틀어진 거예요. 이게 노가다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가다를 하는 자격증이 생겼대요. 안전교육이라는. 근데 그 자격증 딸 돈이 없는 거예요. 35,000원. 그걸 따야 자기가 뭘 일을 해서라도.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나 한 달 뒤에 돈을 주니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한 달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좀 자고 좀 자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명동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수요 예배 7시 반까지 와야 돼가지고 6시에 무조건 버스를 타야 된다. 그리고 6시에 버스를 기다렸는데 웬걸, 백병원 그 앞에 정류장이요, 그 퇴근 시간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막 그냥 버스들이 가서 제가 할 수 없어서 다른 데로 돌아오는 수원 아무 데나 오는 버스를 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카드가 안 찍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내려서도 찍혔어요. 내려서도 택시 탔는데 찍혔는데 그 버스만 안 찍히는 거예요. 그전에 찍고 다녔는데. 근데 우리 기사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며 출발을 안 하시면 한마디 하시죠. 안 찍히시면 내리세요. 네. 교회는 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택시 타고 올 수 없고 2차 또 놓치면 자리들이 만석이 되니 계속 나가잖아요. 그때 옆에 맨 앞에 앉아 계셨던 수녀님들 6분 앉아 계셨는데 수녀님 한 분이 말을 너무 이게 제 입장에서 마음 상하지 않게 너무 이쁘게 애쓰면서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탁 찍으시더라고요. 제가 개종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제가요. 가톨릭? 예. 뭉클하면서 제가 한 10초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녀님 6분이 앉으셔서 얼마나 서로 간에 말을 이쁘게 하는지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도 제가 1시간을 그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넌 내가 살린다,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요? 그냥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걸 알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받은 은혜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또 이 사람이 경험할 거에 대한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랑 가서 그 고시원 잡아주고 돈 쥐어주고 안전교육비 주고, 우리 사랑부장님이 너무 또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요, 하고 밥 먹이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신앙생활을 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건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들어주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이 지역 교회를 다 다니다가 이 친구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너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나라 기도 따라서 하면 재워주고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셨대요. 근데 거기서 이 친구가 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사하고 나왔대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양심적 고백을, 자기가 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신앙 고백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그 목사님 나쁜 건 아니고 아마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약간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널 살리는 거다. 네가 회복되는 거다. 네가 이 위기를 좀 피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올 때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디 합격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제 아내한테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러자고 얘기 들은 것보다 더 행복한 그 엔돌핀이 막 솟아나오는 게 정말 기분이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거, 누군가의 인생을 도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는 얘기는 가르침이 아니고요, 경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2000년 전 예수가 보여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가를 그의 제자들이 흐르고 흘러서 100년 전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호주 선교사들을 통해, 영국 선교사들을 통해 정말 볼 것 없고 가질 것 없어 보이는 이 땅에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학교 지어주고 병 고쳐주고 먹여주고 베풀어줬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의 희생이 한 민족을, 한 나라를, 한 가족을 살리는 씨앗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뭘까요?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기뻐하고, 예수처럼 울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요. 여러분, 힘들어도 말 이쁘게 합시다. 말 이쁘게 합시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람을 대합시다. 마음인데 난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말투가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혹시라도 그 사람 상처받을까봐 돌아서 얘기하며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놀라운 배려들이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을 통해 저희 안에 없던 피가 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안에 없던 살이 돋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을 바꾸어내요.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자리는 어디냐면요, 목자 목녀가 분명히 밥 해줄 수 없는 상황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밥을 해서 내 앞에 나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목원들을 대접하려고 섬길 때 꼭 밥이 아니라도 좋아요. 뭔가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사람을 섬길 때 거기서 오는 감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섬겼던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바뀌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발언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몸짓을 통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 자식들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예수님 주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 속에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면서 해롭같이 되지 않도록,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상처받는 것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잘 받는 것도 죄예요. 자기 연민이 강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드리지 않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 때문에 드립니다. 상처 많이 받은 것도 회개하십시오. 그냥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더 기도해 주실 거는 그 형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교제케 하시면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분 정도 마음을 모으셔서 사랑부에 얘기하셔서요. 그 친구 1년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은 나라에서 나온다는데요. 생활비가 없나 봐요. 기숙사비, 생활비. 누가 좀 우리 교회에서 한 2-3분이 마음을 모아서 그 친구 1년만 좀 공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